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세 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고난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당해야죠. 뭐, 예, 당연히 당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고난 뒤에 복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 쓰고 있는 정년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정년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도 이 정년 기술이 재련 기술이라고 하죠.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용광로에다가 금이나 은을 부어 넣잖아요. 그 조각들을 넣잖아요. 뭐 은계가 될 수도 있고 금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금속이 될 수 있는데 넣으면은 굉장히 고온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녹죠? 용광로에다 넣으면 녹잖아요. 액체가 되죠. 고체인 금속이 액체가 되죠. 그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부글부글 끓으면서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이 위로 떠올라요. 이렇게 검게 생긴 그 슬러지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위로 떠오르면은 그거를 이제 걷어내는 작업을 대장장이들이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슬러지들 걷어내요. 그리고 나서 또 끓여. 그러면 또 올라와요. 그 속에 있던 게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온에 불을 가하면서 계속해서 끓이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슬러지들이 자꾸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계속 걷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상온으로 이제 옮겨놓고서 틀에 놓고서 상온으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식으면서 순도가 높은 금이나 순도가 높은 은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이 이제 정련, 재련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불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금속에 불순물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정련을 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면은 이것이 목적이 뭐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연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시험을 통과해서 입증된 상태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불시험이라는 건 정련이라는 그 과정은요. 진짜 말 그대로 시험인 거예요. 테스트인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가짜 믿음도 있잖아요. 뭐 어떤 믿음이 가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렇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정말 불순물이 없는 순도 높은 믿음인지 입증돼야 되는데 그 입증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고난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밑에 써놨어요. 이제 수능이 좀 앞당겨 왔잖아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학생이 자기가 아무리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왔어. 그죠? 그런 사람, 다들 그렇잖아요.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 있긴 있지만, 예,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요. 내가 객관적으로 시험이,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믿음도 주님이 입증을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그 복음서에 나오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음서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면서 꼭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꼭 그렇게 말씀하셔요. 병을 고치실 때 병을 고치시고 나서 항상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거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일 때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기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입증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왜?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현생에서 입증이 돼야지. 그죠? 믿음이 입증이 돼야지. 나중에 심판대 백보자 앞에 설 때 통과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간략하게 도식화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내 믿음이 어떻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때 당시에 베드로전서가 있었을 당시 교회가 핍박받았던 당시에도 고난은 있었어요. 자, 지금 현재를 보세요. 지금 현재 고난 여러분이 고난이 없어요? 있잖아요. 다른 모형의 고난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난이 쫓아다녀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명예가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고난은 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는 고난을 주세요. 가장 약한 거를 건드리세요. 왜 그럴까요?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믿음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중간고사를 안 보려고 그래.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안 지나가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이상한 거예요. 고난은요, 피할 수도 없고요.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입증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아, 너 믿음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아마 믿음을 입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걸 넘어서요, 입증하는 시간이라는 걸 넘어서 즐거워해야 된대요. 그게 나오잖아요. 4장 14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난리 났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겪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 일부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영광스러워해야 된다.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미천한 사람이, 우리 같이 미련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된다는 일이죠. 근데 더 이렇게 영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믿음의 입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입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받을 상이 있다고 성경 말해요. 그 상의 형태가 어떤 건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물리적인 형태의 상은 아닐 거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 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경제적인 그런 물질적인 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상을 받을 것도 없고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상이 없는데 기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이전보다 천국 가기 전의 삶, 예를 들어 우리가 평균 뭐 요즘에 의학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뭐 8, 90은 그냥 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80이라고 해봅시다. 어, 이 땅에서의 80년의 삶보다 천국 이후의 삶이 훨씬 길지 않겠어요? 영혼의 삶이니까, 영생이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80년 동안에 내가 고난을 겪어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80년의 삶을 열심히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만약에 고난을 받아야만,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 마일리지가 적립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들 고난을 겪으려고 난리를 할걸요? 그렇잖아요. 요즘 금값 엄청 올랐던데요? 오늘은 좀 떨어졌던데? 금값이 뭐 사상 최고조로 막 올랐다가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은요, 이 떨어지는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은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조정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떨어지잖아요. 주식 사느라 정신 없어요. 금 사느라. 이 떨어진 이 시간에 금을 사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금값이 떨어져서 난리라고 그러는데 이 떨어지는 시간에 경제적으로 뭔가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아, 이제 금값도 올라갈 거니까 또 주워야 돼. 그러면서 막 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와요. 이 기회는 된 거예요. 이때 내 믿음을 입증하고 이때 내가 나중에 받을 상급에 대해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행함이 언제 나오는 행함이어야 되냐고. 물론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행함이어야 되기도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런데 어떤 때가 가장 순도가 높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구원에 관한 믿음, 축복에 대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영혼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은 기회인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한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삶이 이후에 있을 영생을 위한
영생의 삶을 위한 그것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엄청 그럼 가격이 싼 거죠. 왜? 영생을 대비할 수 있는 이 잠깐의 고난의 기간이라는 게 엄청 소중한 거잖아요. 엄청 생각보다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엄청 큰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고난이고 그 고난은 또 받을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생은 긴 것 같은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금방이죠. 여기 계신 우리 여자 권사님들은 지금도 마음이 소녀잖아요. 꽃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고 풍경 사진 엄청 좋아하시고 꽃 같은 거 같이 찍고 셀카 엄청 좋아하시고 남성분들 어때요? 다 소년이 있어요. 남성분들이. 그러니까 인생이 돌아보면 짧다니까요. 근데 그 짧은 세월 동안 고난이 몇 번 있는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그거는 큰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아, 내가 그때 하나님을 좀 더 믿어서 좀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으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서 고난을 잘 견뎌서 네, 믿음으로서 잘 견뎌나갈 거예요. 조금만 더 믿으면 내가 덜 불안해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믿으면 주변 사람들을 더에게 더 웃으면서 대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고난 속에도. 저는 그게 제일 항상 아쉽더라고. 뭐 목회를 잘했네 못했네 뭐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이걸 떠나서 믿음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믿음으로써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던 게 저는 엄청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고난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 영혼의 때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고난 뒤에 복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105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 중 하나인데 참 슬픈 일입니다. 민족 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일본이 뒤에서 사주를 넣어서 꾸민 음모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고문을 통해서 105명을 고문하고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 조선을 위한 미래 대한민국에 저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칭송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정말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교회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구나라고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종교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진짜로 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민족의 등불이 됐고 소망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여기까지 왔죠. 2025년 현재까지 우리들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심령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고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제가 보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힘든 게 헛될까 봐 그런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헛될까 봐. 그냥 아무 열매 없이 그냥 사그라들까 봐. 그게 힘들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요, 절대로 그 영혼을 위한 이 시간에는 고난 속에서 영혼을 위한 이 시간에는 그런 헛됨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위한 쌓아두는 거거든요. 한 푼 한 푼, 두 푼 통장에 있는 돈이 카운트되는 숫자가 카운트되는 게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는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지나오고 믿음으로 사용해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거를 보고 배웁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양교에서 이렇게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저도 이제 목사지만 신앙에 연륜 있는 분들의 등을 보고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해왔던 일들을 보면서도 저도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고난이 복이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 믿어 고난받을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안 보면은
다음 과정을 거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즐거워해야 된대요. 왜? 영원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 뒤에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에게, 우리 뒤를 보고 따라온 거는 다음 세대에게 해줄 게 있다는 것 자체가 허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광고,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주보에 안 나왔고 다음 주 주보에 나올 내용인데 미리 끌어왔어요. 11월 9일 주일부터 여는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표어가 대부분 내년에 표어가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2026년에 표어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 11월 10일 월금 그리고 17일 월금 이렇게 해가지고 두 주간 똑같이 진행되고요. 오전 5시 2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을 합니다. 특세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다가오는 주일 10월 26일 주일부터 시작되고요. 우리의 믿음교구 릴레이 기도는 언제예요? 금요일과 토요일.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려서 스케줄 수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서 함께 소금분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금요일 기도의 특송 준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2번 하죠. 이제 두 번째,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교구 모든 성도님 각 속해서 얘기해 주셔서 마지막 이제 거의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실의 시기죠. 또 이제 1년의 마지막이니까 결실의 시기입니다. 요 한 주 더 지나면요, 저기에요. 뭐죠? 그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40분 장소는 그레이스 홀에서 모여서 연습해서 올라가고요. 공명은 아직 미정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속회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환영회를 저희가 못 해드려가지고 연말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나무엔이라고 아세요? 찬양 사역자 나무엔. 노래 되게 좋고 예전에도 한번 오셨었는데 되게 좋거든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분 오셔가지고 블레싱을 해서 찬양 콘서트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요. 요거 문자로 발송된 링크 받으신 분들 그리고 바나바 분들은 이제 새가족 교육 하셨으니까 그분들에게도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장님이 요즘엔 바나바 하시니까요. 자, 사역 신청 안내. 지금까지 사역 신청서를 잘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사역하실 분들은 1층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된다고 속장님들이 잘 말씀해 주시고요. 전도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오늘도 전도를 잘 다녀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여기 있네요. 옮겨야겠네요.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에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쌓을 수 있는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죠. 고난 뒤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기도한 다음에 이어서 또 경계조정과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교회를 위해서 속회군과 내용을 가지고 함께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좋은 기회라고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귀한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 우리 스스로도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얻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정년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이 마치 시험을 준비하듯이 매 순간순간 고난의 시간에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양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안양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역할, 건강한 공동체의 역할을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워주신 이명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령의 강건함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럽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의 정렬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히 견고해져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경계 조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속해 재생산을 통해서 정말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끝까지 전해줄 수 있도록 손끝 발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경제 조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속장님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새롭게 재구성되어지는 속행 가운데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계획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계획들 그리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누구도 마음에 어려움 갖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어려움 갖는다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새로운 만남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인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속회가 재구성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영혼에게 더 귀한 선한 영향을 끼쳐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받는 것에 집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선용하여서 영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속장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복을 누리며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임명택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에게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교구는 계속해서 속해 재생산과 경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조정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옮겨가야 되네요. 싹 찬양하고 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밤 잘 보내시길 바라며, 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제 목회계획 세미나 잘 다녀와서 금요일까지는 교회 아마 없을 예정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면 전화하셔도 되고요. 카톡이나 문자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잘 들어가십시오. 다녀오세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